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잘못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다.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요. 한때 여러분은 여러 잘못과 죄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공중을 지배하는 권력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두 한때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몸뚱이 욕망에 이끌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몸뚱이가 바라는 것을, 또 생각 속에서 바라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여러 잘못을 저지른 탓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켜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여러 세대에 그 은혜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베푸신 친절을 통해서 말이지요.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이것은 여러분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유대아 사람과 다른 민족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해 두십시오. 한때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이른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육신에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 바깥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의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조항으로 된 계명들의 율법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양측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적대 관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곧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양측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사실 거처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다른 민족들을 위해 바울이 받은 섬김의 직무.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직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계시로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짧게 쓴 대로입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여러 세대에는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그 비밀이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 큰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이런 이유로 내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고 빕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결례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대의 영원히 아멘. 에베소서 4장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때문에 갇힌 사람인 내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완전히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몸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이 높은 데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잡아가셨으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만물을 가득 채우시려고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서 그리스도의 가득하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아이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가르침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실수나 속여 헤매게 하려는 계획에 따른 나쁜 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온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쳐주는 관절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관절마다 각 부분에서 알맞게 역할을 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야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옛사람을 떨쳐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생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무지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치심이 없어져서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온갖 더러운 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대해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사는 방식.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좋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 안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온갖 양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소리 지름과 모독은 온갖 나쁜 짓과 함께 여러분한테서 다 치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한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가슴으로 잘 공감하면서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향대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음란한 짓과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여러분 가운데서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게끔 말입니다. 외설적인 말과 바보 같은 말이나 함부로 하는 우스갯소리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고 계시니까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제 자녀답게 살아가라. 아무도 여러분을 빈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불순종의 아들, 딸들 위로 내려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과 한통속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검증하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들추어내십시오.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에도 창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모든 것을 들추어내면 그것들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환히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에 속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대에게 나타나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분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하는 구원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분이 몸의 구원자이십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그리스도 아래에 두듯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스스로를 내주셨듯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 안에서 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소 교회를 자기 곁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 점이나 주림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셈입니다. 여태껏 자기 자신의 몸을 미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뜰히 보살피고 아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요. 우리는 그분 몸의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저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